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가정에 대한 제목을 걸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보다가 가정의 문제를 두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고민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우리 사회가 위기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하기를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라면은 북한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교육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첫손에 꼽힐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우리 사회 최대 위기를 가정의 붕괴에다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회 위기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 번째로 꼽고 세 번째 가서 각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노사 문제, 교육의 교장단과 교사들 간의 문제, 여러 이익 집단들 간의 그 갈등을 세 번째로 꼽고 그 다음에 무슨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순서가 나갔습니다. 이만큼 가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위기로 지금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를 특별히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 그저 4, 5년 사이에 한 40% 가까이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결혼하면 한 상 반 정도, 아직 두 상까지는 물론 가도 안 되겠고 가지 않았지만은 한 상 이상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몇 년 안에 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위기의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자들도 사회에 나가서 날개 없는 새처럼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뒷받침될 때 남자들도 정말로 사회 경쟁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와의 상처가 깊어지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불경기의 사회생활에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가정 문제가 그만큼 우리가 개인에게나 사회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정 문제라 그러면 우리 동양의 유학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지 성경적인 사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성경상으로는 부부가 절대로 중심입니다. 부부에서부터 자식 낳아서 기르고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사회로 뻗어나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천지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이 맨 첫 번째 허락하신 조직이라 할까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기 가정 문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가정은 그대로 지켜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범한 그 기점으로 살펴본다면은 가정은 인류 타락 이전에 아주 순수했던 그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타락과 그런 책벌 중에서도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영적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원문에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악질적으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편하려고 고생하기 싫다고 시집장가 안 가고 또 자식 안 놓고 부모 안 모시고 그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질로 보인다. 그 뜻입니다. 사람은 찢고 뽑고 짜증내고 하면서도 부부, 자식, 부모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하게 보이는 것이지 혼자서 사는 것은 악질적으로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데 그 다음 말씀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이제 부부를 말하는데 돕는이란 말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 요 에제르라는 말의 뜻이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유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남편 아담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혼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 코끼리나 원숭이 시켜가지고 아담 좀 건져주라 이것도 아닙니다. 아내 여자 하와를 지으셔서 하와가 아담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에제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여실 때부터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동지로서 만나게 하신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인들 중에 제일 딱하고 제일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 짝믿음 가정들입니다. 부인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자꾸 어장을 놓고 괜히 교회 가면 자꾸 괴롭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남편은 신앙으로 살아보려는데 부인이 너무 또 날라리가 돼가지고 교회 가려는데 여보 뭐 오늘 좀 기분 내러 갑시다든지 뭐 헌금 드리라고 해놓으면 뭐 어디 가서 사 먹어 버린다든지 이런 가정들이 참 힘듭니다. 영적 동기로서 이게 영적으로 같이 나가야 이게 정말로 참 보기에 좋고 본인들도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영적인 에제르가 서로 잘 안 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면은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엔지를 다닐 때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유엔지하게 다닐 때요. 그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가 3, 4학년 때 시골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요. 우리 남자들한테 갈빗대다 오른쪽 왼쪽 만져봐라. 한쪽에 한 개 모질해졌냐.
그 하나님이 여자 만들려고 떼내서 한쪽에 없다. 그래도 우리 갈비뼈 희한 데 갖고 어떻게 희하라고 하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을 그래 대하면 안 됩니다. 갈비뼈 숫자 씨알린 거는 그거는 그 해부학 교실에서 하는 거이지 성경을 그래 대하면은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남자에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 맨 처음 외과 수술하신 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개 삼아 합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를 삼게 했다는 것은 이 본문에 담긴 그 뜻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고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동지로서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아담의 머리뼈를 어때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존 남비가 돼서 여자가 남자를 휘두르는 경우지요. 예. 남자의 발가락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허리뼈,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 섭리 때부터 남녀는 평등이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같은 동지로서 나가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내가 부인하고 애들이 있어서 호주께서는 아직 퇴근을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주인 어른이요 오늘 좀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이 집에는 주인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또 내가 좀 살짝이 고쳐줬습니다. 그 주인은요 예수님만 주인이고요. 남편을 주인이라 하면은 조금 듣기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요. 그래서 습관을 좀 고치는 게 좋겠네요. 뭐 남편이라든지 애기 아버지 누구라든지 그러지 주인은 예수님이고 부부는 주인 종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편을 높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성경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그렇다는 거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이렇게 흔들려서 위기에 가장 첫 번째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에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데는 9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9가지. 9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볼 테니까 9가지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합쳐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 가정이 가장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크리스찬의 가정이 제일 안정되고 행복하고 흔들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무 물질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요즘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도덕적인 이 가치관이 정신적인 가치관이 중요한데 이 가치관에 너무 물질을 내세워 놓으면은 물질 때문에 가정이 휘둘리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몽고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몽고 땅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남북한 합친 거의 7배가 넘습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게 지하자원 또 뭐 석탄, 구리, 금, 은 많습니다. 근데 인구는 2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7배 큰 나라에 인구 230만인데다가 그것도 수로
우랑바토르에 한 100만 명 모여 있으니까 그 나머지에는 뭐 인구가 한 게 없지요. 근데 그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이 가치관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라마교가 중심이랬는데 공산주의 지배받으면서 라마교도 영 약화돼 버리고 공산주의 때문에 그 가치관이 흐트러져 버리고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사회주의는 아주 전략적으로 가정을 약화시킵니다. 자식 낳으면은 당에서 길러준다 이래서 애들을 정부에 맡겨버리고 부부 생활도 어떨 때는 뭐 아주 정부에서 아주 약화시킵니다. 가정이 소시민의 부르주아의 근성의 중심이다. 이래가지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혼란해지고 고아들이 생기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는 가정 파괴라는 건 아주 세계적으로 정폐해 나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정말로 그 몽고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에 전직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내가 그걸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 일간지에다가 자기 나라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원이고 재무부 장관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한국을 형으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 글의 제목입니다. 신문에 이가 연재로 한 2달간 나갔다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번역판을 나한테 하나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가를 경영해 나가자. 한국을 벤치마킹하자. 이런 내용인데 옛날에 일본은 독일과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또 일본과 미국을 본받아 배워가지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이제 우리 몽고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 그런 걸 조목조목 쓰면서 뒤에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이 오늘만큼 발전된 데에는 기독교의 힘이 크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한국 사회가 발전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글에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도 라마교나 공산주의나 이런 가치관 종교를 벗어나서 한국을 따르자. 뭐 그런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에는 공산주의 하니까 교회가 없었지요. 1990년에 개방하면서 그때부터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150명 정도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230만 인구 중에 지금은 교인이 한 18,000명쯤 됩니다. 아직은 한 0.18% 됩니다만은 우리가 선교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기를 앞으로 30년 안에 몽골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그걸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밀자.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원 많고 땅 넓은 나라에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정신 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통일교회가 몽고에다가 10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선교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땅은 뭐 공짜니까 10억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10조가 넘는 돈을 거기에 들여가지고 몽고에다가 아주 선교 기지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요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그 참 특수한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전략의 중심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고드는 겁니다. 통일교회는요 상처받은 가정, 부모들이 이혼하고 외로운 자식들, 또 이혼하고 혼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미나에 데려다가 잘 해주고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공동체 정신, 사랑, 관심 이런 걸 채워줘가지고 통일교회 신자로 만들어냅니다. 현대에 상처받은 가정의 약점을 최고로 잘 이용하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회가 거기 몽고에다가 10억 달러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이죠. 북한에도 통일교회가 한 발 앞서가지고 평화자동차라고 자동차 공장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자동차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자동차 이름을요, 김정일이가 직접 이름을 지었는데 휘바람이라고 지었대요. 휘바람. 자동차가 다닐 때 휘바람 소리 나라고 했는가. 뭐 우리 그랜저 엑셀 카듯이 휘바람. 그래서 내가 그건 세계 무대 휘바람 그건 발음이 안 나와서 안 될 끼인데 그랬더니 누가 김정일이가 뭐 외국어를 알아야지요. 뭐 콧바람이나 휘바람이나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통일교회 휘바람 자동차가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가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동경대학 하면 세계 명문이지요. 하버드가 여러분 얼마나 그 참 유명한 대학입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생들이 통일교 신도가 돼가지고 교실에도 안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생이 길거리에서 꽃장사 해요. 꽃장사. 하루 종일 길에서 꽃장사 해가지고 몇백 불 벌면은요. 지는 햄버거 하나만 딱 사먹고 전액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돈이 매일 한 600만 달러 된다 그래요. 6 밀리언 달러. 그런 돈을 가지고 몽고에 10억 달러 투자하고 북한에 자동차 공장 세우고 그게 다 핵심이 가정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종교가 참된 교회가 가정을 바로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처받고 흔들리는 가정들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세워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고 그 중심에 첫 번째가 성경적이고 영적인 바른 가치관. 이거에서부터 사람 사는 일에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말씀과 사랑과 인간다움이 첫째고 물질은 인간다움을 뒷받침해 주는 거이다.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들이 무너지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르지 못한 성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니까요. 특별히 사회주의 사회는요, 성을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약화시킵니다. 성적인 그런 도덕성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회주의만 그렇습니까? 현대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으니까 가정들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 안의 폭력입니다. 폭력 남편, 폭력 아버지. 특별히 이거는 한국 남자들이 세계에서 아주 메달감입니다. 한국 남편이 그렇게 집에서 주먹을 휘둘러요. 주로 그런 사람이 나오면 또 맥을 못 추는데 집에서 주먹질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매맞은 아내들의 그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한 다리 꼴짝에 본당 짓고 나면은 그 꼴짝에 땅 사서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도피성 같은 셀터를 세워서 이 구리든 남양주든 집에서 매 맞고 갈 데 없는 부인들 와서 피난처를 세워야 됩니다. 집에서 매를 맞고 상한 마음으로 밖에 나오긴 나왔는데 밤중에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처마 밑에 있다가 할 수 없이 밤 집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다 그럽니다. 이런 걸 교회가 따뜻한 집을 지어가지고 분위기 좋게 해두고 거기에 매 맞고 갈 데 없는 부인들이 와서 며칠간 쉬다가 그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전담 상담사가 남편 찾아가서 그런 걸 치료를 해줘야 돼요. 주로 매질하는 남편이나 아버지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일종의 질환입니다. 그걸 상담과 여러 가지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또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 애들이 한국처럼 병원에 입원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 폭력 문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앞장서야 되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매질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살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습관적으로 매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한 신방 갔더니 배를 눌렸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집에 혼자 계세요. 권사님이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래서 뭐이 죄송한데 얼굴이나 봅시다. 그러니까 볼 처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조금 이거 들다 보니까 얼굴이 엉망방티이다. 엉망방티. 그 남편이 그걸 쥐박아가지고. 그 우리 가정에서 그럼 고쳐야 돼. 이게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정이 허물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직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애들이 클 동안에는 가능하면 직장도 좀 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도록 직장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좀 배려를 해주고 국가적으로 배려를 하고 이런 운동이 참 필요하겠지요. 직장 생활하는 쪽에 여성이 있는 가정이 상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가난하더라도 애들 클 동안에 가정을 지킨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지요. 다섯 번째 뭐냐면은 아주 저질 문화, 매스컴이나 이 사회가 너무 저질 문화가 넘쳐서 이 가정들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요즘 뭐 애들이 노래하는 기나 춤추는 거 보면은 또 지렁이 뭐 또 뛰는 거 같고, 응? 노래하는 것도 저기 무슨, 행설수설 것 같고 아주 참 이상해요. 지난번에 국가조창기도에 내가 갔을 때 내 옆에 문공부 장관이 앉아섰는데 나는 그 사람 보기에 좀 허름하게 장사하는 사람 같아서 실례지만 사업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관입니다. 그래서 뭔 장관인데요? 그러니까 문공부 장관이라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이 교인인가. 그래 내가 마침 옆에서 식사하길래 그 텔레비에 그 청소년들 조금 건전한 문화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좀 그 조정이 안 될까요? 반면 그랬더니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요. 사회 너무 저질 문화가요. 너무 사고 넘치니까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이런 걸 문화를 우리가 정말 같은 서양권이지만은 유럽에 가면은요. 방송에 대한 통제가 철저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 있고 심야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질 나쁜 프로는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질 문화, 사회 풍조가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 가정을 약화시키고 허물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것. 때로는 과잉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연습해서 면허증을 따고 심지어 요리하는 것도 요리 학교가 있는데 부모 되는 거는 부모 학교가 없어요. 저절로 부모가 되는 줄 아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부모 학교가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안정되면은 우리 교회 부설 부모 학교를 좀 합시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식 교육에 대한 학교. 크리스찬답게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 학교를 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 먼저 배워야 돼요. 먼저 배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앞으로는 내가 좀 자리가 잡히면은 주례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주례하기 전에 5시면 5시간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교육을 받아라.
교육을 안 받으면은 이제 줄에 못 하겠다. 딱 조건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응? 그런 교육 있기 전에 얼른 결혼해 치우자. 뭐 이런 분 없겠지? 예? 그리고 아예 결혼 생활에 대한 우리 선배들의 지침을 딱 써서 그걸 읽히고 교육시키고 그걸 자기 읽고 답안지를 선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70점 이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뭐 결혼하는 거는 자유인데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김진홍 목사가 주례하려면 안 된다. 채점 받아가지고 기준을 갖추어라. 왜냐? 결혼 학교가 없어요. 부모 학교가 없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잘 기분 나쁘다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세상에 이혼들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이지요. 7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번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성이 메말라지면서 도시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인성이 메말라졌기 때문에 가정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EQ지요, EQ. EQ가 망가지고 인간성이 메말라서 부부간에도 말을 막 해버리고 자식들한테도 상처 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들이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받고 나면 이 점은 통과입니다. 통과. 성령 받고 은혜가 깊어지면 인간성이 풍부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자상해지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뭐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그거는 필수고 천국 가기 전에 가정을 바로 지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어디 가서도 매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는 자랑거리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의리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이 깊어지고 이 9가지가 전부 인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남자, 나부남 거야, 나부남. 나도 가슴이 참 부드러운 남자예요. 나부남이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어디 가서도 분위기를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맨날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기쁘고 명랑해지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실력자인데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 그런데 이것이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화평이죠. 화평. 성령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의 특기가 참을성입니다. 참을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의 장 중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3번이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참고 견딘다는 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을성이 생기는 거이죠.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이지요? 자비라는 거. 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눈높이지요, 눈높이. 내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이 얼마나 힘들까. 응? 제가 두레마을에 거기에 청소년들이 오는데, 대구에서 담임 선생을 때리고 온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담임을 때리고 퇴학당해서 두레마을에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하도 척은해서 야, 너 선생님한테 맞는 게 쉽지 선생님이 때린 게 좀 힘들었냐? 니 참 고생했다. 너 힘들었겠다. 선생님한테 맞는 것도 힘드는데 니 때리자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걔가 눈물을 쭉 흘려요. 눈물. 목사님 맞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울어요. 목사님처럼 말씀해 주시니까요. 고마워요. 걔가 얼마나 착해졌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때리더라도 앞으로는 난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서로 참자.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 그런데 지가 왜 때리겠습니까? 안 때렸으면 내가 미쳤을 깁니다. 그래서 니 잘했다. 미치면 골치 아프다. 아니 안 미치기를 잘했다. 위로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그 다음 뭡니까? 양선. 선한 건 자꾸 올려주고 나쁜 건 묻어주는 게 양선이에요. 충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 온유. 인간관계. 부드러운 것. 절제. 이게 전부 EQ에 대한 거이고 성령의 사람이 이게 맺어지는 겁니다. 가정들이 왜 깨지느냐? 왜 흔들리느냐? 이게 없다. 세상이 너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져가지고 이 메말라지. 이걸 치료하는 것이 이 성령 받고 은혜 생활하면은 이게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인 가정이 제일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8번째가 뭐이냐? 8번째.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9가지 이유들 중에서 8번째. 지나친 자유. 인권이네, 여권이네, 지나친 자유가 가정을 허물어뜨린다. 여러분, 자식들을 자유롭게 준다고 모든 거 멋대로 하라 하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녀 평등이라고 다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대로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많은 실과 나무를 지으시고 너희들이 다른 과실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건 절대로 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못 먹게 했을까? 내가 사과나무는 어떻고 배나무는 어떻고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해도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멋대로 먹는데 전부 다 멋대로 먹으면 이거는 에덴 동산이 아니다. 이거는 날라리 판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앙이 분별이 생기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설라 그러면은 각 식구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이죠. 그런데 자유도 합시고 다 자기 자유만 내세우면은 그게 어떻게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한테 하면 안 되는 걸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자식 귀하다고 뭐니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들이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니다 다
자라서 만난 사람이 멋대로 하려고 가정이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친정 간다 그러고 도장 찍자 그러고. 이걸 금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는 하면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를 딱 세우시고 해도 되는 것, 많은 걸 자유를 주시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딱 규율을 세워주신 거이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영적인 거이죠. 9번째 뭐냐면은 이 중요한 겁니다. 술이다, 마약이다, 도박이다. 이런 중독되는 것. 술, 마약, 도박. 도박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중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도박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안 한다고 짝도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이걸 치료해가지고 치료되기 전에 또 화투장 잡는 거예요. 치료되기 전에. 도박 중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술 중독 같은 거. 술 중독된 사람의 10명에 9명은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자란 애들은 결혼해가지고 10명에 8명, 9명은 또 부인을 때립니다. 자기가 클 때 나는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내 마누라 안 때려야지. 그러면서도 결혼하고 나면 때리는 거예요, 본대로. 아버지가 술 중독 걸린 사람들의 자녀들의 10명에 9명이 또 술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요, 참 성품도 좋고 한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리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술 중독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데도 어릴 때 상처받은 것이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술, 마약, 이 도박 이런 것.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점에는 벌써 술 중독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가정이 건전해지는 원인이지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 자라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찬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대화가 부드럽고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건전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 사람들하고 벌써 앞서는 거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시와 때를 따라 부부생활, 자녀 기르기, 부모 모시기 모든 일에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의 그림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막한 세상에서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